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20장 8절에서 11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꼭 두 군데 말씀을 다 읽어보시고 31장 말씀을 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법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기보다는 어떤 날에 대한 계명, 곧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신구약 성경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언급이 되고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계명이고 누가 이 계명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유대인들에게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금석과 같은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오랫동안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죠. 또 선진국들은 이 팬데믹에 법을 잘 지키고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이 믿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기독교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팬데믹으로 발생한 이 주일, 안식일 문제는 국가와 나라와 교회, 또 교회와 국민들,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 주일 문제는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이 구약의 안식일이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있지만 다시 설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지키라고 명한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또 이 날을 이 날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왜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하나님은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은 사바트인데 이것도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었다는 사실에 기인해서 생긴 날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날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피곤해서 쉬라고 시작된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날 6일째, 그것도 마지막에 창조되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안식일은요, 구약적으로 하면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자마자 해가 지면서 안식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쉬는 날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쉬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인간이 무슨 그 창조에 관여를 하고 고생을 하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쉬라고 만들어진 날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으로 생긴 날이고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반드시 쉬라고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것이고 그날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쉬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소유한 날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날이다. 자,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이런 단어의 뜻은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 배울 때 I, my, me, mine 이렇게 배우는데 my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유된 날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말한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렀는데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나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절기.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까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모두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자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소유한 것은 사람이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 이런 날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이고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날이고 아무렇게나 보내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주인, 이 안식일의 소유주인 그분의 뜻과 목적에 맞게 보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맞게 이 날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14절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구별되었다, 구별하였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거룩한 책이 성경책, 성경입니다. 건물 중에서 거룩한 건물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돈,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7일 중에서 마지막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셨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다른 날과 다른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성일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소유한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날은 우리가 구별되게 지켜야 하고 구별되게 지내야 하고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내고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날을 더럽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럽혔다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인데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 그 날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그냥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올바로 지내지 않으면 이 날을 안 지켰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날을 너희들이 더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을 더럽힌 죄는 아주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더럽힌 경우에 아주 엄하게 벌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자, 네 번째, 안식일은 표징이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표징이 되는 날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자손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 어떤 또 상징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로고가 있죠. 삼성, 현대, 기아, 로고가 있죠. 이 로고만 보면 우리는 금방 그 회사를 기억해내고 생각해냅니다. 또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인들은 모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무엇인가를 가리키거나 의미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표징은 무엇을 기억하는 기념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데 그 광복절이 무엇입니까? 일제 36년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해서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추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표징이고 사인이고 기념인데 무엇을 나타내는 표징일까요? 무엇을 나타내는 표징일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너희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손 대대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는 표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안식일을 지킬 때,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징으로 나타낸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의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성도가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그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척도를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표징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대학생들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들이 대부분 몬트리올 출신도 있지만 다른 주에서 왔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들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애들이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대부분 억지로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이면 이 사람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할 부모가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전날이 토요일이잖아요.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은 많이 놉니다. 밤늦게. 그래서 주일이면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늘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아이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인인 거예요. 이것이 표징입니다. 주일은 정말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표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 표징으로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표징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14절 끝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이라는 말은 정말 사형을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할 때는 그 계명이 매우 중요하고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표징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고 삶과 죽음과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이렇게 무섭게 다루었을까요? 무섭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킬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지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때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도 죽음이고 육적으로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차 타고 가고 예배드리고 오고 2시간, 3시간이면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또 안 바빠도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도 안 드리는 거예요. 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선권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니 맨 나중 선택 사항으로 예배나 주일을 지키는 것을 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기가 쉽지가 않죠. 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 많고. 그러나 그렇게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이 잡히고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지키는 이 삶이 우리 자신을 살려주는, 붙잡아주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빠지면 2주가 빠지는 것이 됩니다.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번 빠지면 2번 빠지고 2번 빠지면 3번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결국 신앙을 잃게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결국은 파멸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무섭게 엄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듣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이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만 잘 지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라고 이 날을 지키라고 엄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파멸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스스로 죽습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안식일은 복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복의 날입니다. 그동안 31장을 봐왔는데 20장 11절에 보면 안식일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했다고 나옵니다. 2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잘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몇 가지 나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안식일을 잘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일을 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100% 확실하게 복 받는 방법입니다. 복 받는 방법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매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복을 받았죠. 지금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경제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그 소수들이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몬티올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들은 정말 철저하게 성경이 말한 대로 지킵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날 두세 시간 예배만 드리고 끝이지만 이들은 안식일을 하루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하루를, 24시간을. 이들은 지난 3,500년 동안 율법을 받을 때부터 이 안식일 계명을 지켜왔고 나라를 잃고 온 세계를 떠돌아다닐 때도 2000년 동안 이 계명만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없이 흩어졌지만 2000년 동안 지킨 이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으로 남을 수 있었고 유대인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고 결국 나라를 건국하고 유대민족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은 절대 나라를 다시 건설한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않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그 민족을 지켜주었다. 안식일이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였고 그 9.11 9/11 사태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그 이돈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일을 꼭 지키는 거, 이것을 자신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계를 수도 없이 돌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꼭 주일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워싱턴에 있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주일을 특별하고 거룩하고 엄격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돈 박사, 이분을 크게 높이셨고 그에게 그의 능력을 넘어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간증, 이돈 박사 그의 간증을 시리즈로 한 7개 간증한 것이 있는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가정, 주의를 잘 지키는 자식들은 반드시 복을 받고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꼭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체면 때문에 누가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죽이라는 것은 사형 선고고 끊어버리라는 것은 쫓아내버리라는 뜻입니다. 둘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받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엄하게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뭐 하나님한테 무슨 손해가 생기고 하나님이 무슨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100% 사랑하는 자기 백성,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고 지키라고 하신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 지키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생명을 잃게 되고 육적으로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요즘은 팬데믹으로 주일을 교회에 가서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풀려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배당에 와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숫자만 참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데믹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팬데믹 전에는 억지로라도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의무감으로, 체면 때문에, 또 누구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라도 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주일이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잖아요. 모일 수 없게 되었잖아요. 결국에 집에서 자발적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지 못해도 꼭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그런가 하면 안 나가니까, 예배당에 안 나가니까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아예 안 드려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란, 진정한 신앙인이란 교회에 갈 수 있을 때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있는 곳에서 그 날을 또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이 어려우면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성전을 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날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또 꼭 예배당만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사람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을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되었고 그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리트머스 시험지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반, 2년 돌아보시고 나의 신앙과 내 예배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나는 부족했구나, 잘못한 점이 있구나, 이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참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일과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새 출발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예배드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기회입니다. 주일 예배 혹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두셨다가 반드시 축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안식일이 정말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계명이고 또 특별한 표징이고 정말 중요한 날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 날을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또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복을 얻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